연약함이 은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살아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물론 100%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사사기를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 부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도 동일한 이유이긴 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 해방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을 파가지고 그 물 주변에 모여서 살 수가 있습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언제 천막을 걷어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자신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줄 성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냥 광야에 노출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마실 것, 먹을 것, 대적들로부터의 보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였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는 물도 양식도 고기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하고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는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바알은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토착 부족들이 이미 농업 생활을 하면서 이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섬기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신앙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전쟁하면서 부대끼면서 보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데 바알을 섬기는 게 훨씬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실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듣고 보았던, 소문을 들었던 많은 그 인근의 그 경로에 있었던 부족들, 가나안 부족들은 이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 여겼냐면 산의 신이라고 여겼어요. 산의 신이라고 그들이 호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나타나셨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고 항상 구름 가운데 막 임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은 더 이상 자기들이 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바알이 더 필요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쫓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게 뭐가 이익이 되는가? 여러분, 이익을 쫓아 살면 누구라도요 가장 저급한 종교인이 됩니다. 저급한 종교인이란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따라서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언제든지 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은 그걸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사사기 전체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언제 나오느냐?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한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시기를 이제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누리다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평화의 시기가 유지되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시는 그 기간 동안 항상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7절에도 나오고 4장 1절에도 나오고 6장 1절에도 나오고 사사기 전체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기 직전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요즘처럼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아요.
여러분 양동이 물 받아가지고 밖에 내다 놔 보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깡깡 얼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조금 푸간 날씨여서 비가 내렸잖아요. 다른 주변에는 수원만 해도 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사이에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저 여기 앞에도 살짝 살얼음이 얼었어요. 이게 물이 안 고여 있는데도 축축한 게 살얼음이 살짝 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동이에 추운 겨울날 바깥에 놓여진 물이 담긴 양동이는요 계속 젖지 않으면 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어줘야 돼요. 계속 저어줘야 돼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사는데 이게 일상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거나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느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죠. 얼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평안을 누리다가 그게 은혜라는 것을 잊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그게 일상적인 게 되니까 은혜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익으로 따진다면요, 이게 제일 큰 이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거. 근데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그게 좋은 걸 모르고요. 언제 느끼느냐? 그 좋은 것, 소중한 것을요, 잊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그걸 깨닫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고 내 삶이 평온하고 순탄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을 쫓아서 바알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알을 섬김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지만 이익을 얻기보다 결국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인근에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부족과 연합한 그 가나안 지경 바깥에 있는 부족, 오늘 본문에 이제 모압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런 이들에게 압제를 받게 되고 결국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굽니까? 에훗입니다. 에훗.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사기에 사사들이 한 13명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몇 사람 그러면 뭐 삼손, 기드온, 드보라, 에훗 한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하는 분들이. 이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는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족속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그죠?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간신히 롯과 그의 딸들만 살아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살생으로 몸만 건져서 왔는데 이 딸들이 자기 동족 자손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결혼할 남자도 없어요. 그 일대에. 그래서 요즘처럼 뭐 도시에 모여 사는 게 아니죠. 그 도시가 폭삭망해서 다 죽고 자기들만 남았으니까 뭐 다른 동네로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동네가 막 이렇게 산지에서 모여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 있을 때 큰 딸이, 그다음 둘째 딸이 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데 그렇게 해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의 후손이 오늘 모압 족속입니다. 둘째 딸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베남미. 그 베남미의 자손이 암몬 족속이 됩니다. 암몬 족속. 어쨌든 이 모압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이 사해 오른쪽 동편에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족속이었습니다. 또 모압 족속 그러면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모압 왕 발락이 나옵니다.
이 발락이 발라함이라는 선지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청탁을 했던 그런 사건이 또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했을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거기 가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공격해가지고 이제 공물을 바치도록 재물을 바치고 양식을 바치고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산지 18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사기 그러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금방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고 이게 아닙니다. 공백 기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만 해도 적어도 18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은 유익을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압제를 받았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거죠. 이 에훗이 이제 사사로 세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에게 바칠 곡물을 모아서 이 이제 에훗이 모압 왕에게 오늘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바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글론을 오늘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세심하고 자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저 뭐 죽였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뭐 에글론이 뭐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글론이 어떻게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훗이 어떻게 죽였냐. 에훗이 어떻게 죽였냐. 자, 15절 말씀 우리 에훗에 대하여 한번 표현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보니까는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왼손잡이 사사 에훗.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외워서 제목이 아예 공과 제목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 뭐 이렇게 이제 나왔었어요. 왼손잡이 지금도 흔하지 않죠. 혹시 지금 몇 분 안 앉아 계시지 왼손잡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왼손잡이세요? 이야, 우리나라에 왼손잡이가 한 2%에서 2.5% 된대요.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주로 유럽과 북미 쪽의 사람들은 한 25%, 30% 가까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아시아 쪽으로 올수록 이게 무슨 유전적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왼손잡이가 떨어지는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왼손잡이 숫자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에훗이 어쨌든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오른손이 불편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 표현 그대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직도 그런 문화가 조금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 집에도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왼손잡이가 있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 중에 왼손잡이에서 부모님에게 혹독하게 오른손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정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반에 한두 명씩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심한 애들은 막 그걸로 막 맞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억지로 이제 부모들이 바꾸려고 했던 거죠. 이게 약간 왼손잡이는 뭔가 터부시되는 경향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이 고대 사회의 왼손잡이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른손이 익숙한 손이고 보편적이고 대다수 오른손이 능통한데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는 오른손에 문제가 좀 있네. 너는 오른손이 우리하고 좀 다른데 왜 그거밖에 못 쓰지? 사실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뭔가 낙인이 찍히고 무능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대에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모압 왕이 에훗에 대한 경계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른손이 좀 성치 못하구만. 저게 뭐 하겠어. 그런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계심을 풀고 단독으로 독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여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군대 조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웃 나라들이 철제, 청동 이런 것 금속으로 된 무기를 만들어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농기구가 다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삼갈의 무기가 뭐인 줄 아세요?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무기가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칼을 만듭니다. 여기 나오는 좌우의 날선 칼은 뭐 전쟁터에서 싸우는 긴 칼이 아니라 단도 같은 거예요. 한 규빗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규빗에 대한 정확한 길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길어봐야 한 40cm, 짧은 거는 그거보다 더 짧고, 그걸 만든 겁니다. 좌우의 날선검. 그걸 만들어서 철저히 준비했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왼쪽 허벅지에 왼쪽에 칼을 찹니다. 이렇게. 그죠? 왜? 오른손잡이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빼서 싸우지 이렇게 빼서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여기 찬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 아마도 우리가 익히 상상해 보면 에훗이 공물을 다 바치고 돌아가다가 돌아와서 왕에게 독대를 요청했을 때 그냥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검사를 했겠죠. 근데 오른쪽에 칼을 차고 있으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도 당연히 몰랐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에글론과 독대하면서 이 에훗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께 아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전하고 싶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에글론이 몸을 이렇게 세웁니다. 좌석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금 서늘한 방에 둘만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에훗이 칼을 빼어서 그의 몸을 찔렀고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끝이 등을 꿰뚫었을 뿐만 아니라 이 칼자루, 손잡이 있는 그게 몸 안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글론이 비둔한 자다 그래서 뚱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까지 칼을 쑤셔 넣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칼을 몸에서 빼지도 않은 채 그 장소를 나오면서 다락문을 잠굽니다. 신하들이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신하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왕이 분명히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이 신하들에게. 여기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숫자로 반갈로 1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주석에 용변을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사본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다는 뜻이에요.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용변을 본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가서. 근데 이 부분도 어떤 사본에 보면요. 똥이 흘러나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자를 꿰뚫은 거죠. 그러니 신하들이 생각함직함한 거예요.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죠. 밖에서. 왕이 지금 용변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한참 기다린 거예요. 그 사이에 에훗은 멀리 이제 도망을 가버린 뒤였고 나중에 신하들이 들어가 보니까 왕이 그렇게 죽어 있었던 겁니다. 도망간 이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으로 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읍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모압 왕을 죽였다. 내가 모압 왕을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모압군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건너가는 요단강 나루터의 길목을 딱 지키고는 그날 쳐서 죽인 모압의 용사만 10,000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긴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훗은 당시에 큰 약점인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어요. 우연인지 유전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에훗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 유독 왼손잡이가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여기서 이 모든 백성이라는 베냐민 지파를 말해요. 베냐민 지파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재밌는 게 오늘날 스포츠계에서도요, 왼손잡이는 훨씬 더 몸값이 비싸요. 야구계 격언 중에요, 150km를 던질 수 있는 왼손잡이 투수가 있으면 지옥에까지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던지면 이 타자들은 또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잡이 입장에서 볼 때는 왼손잡이가 던지면 훨씬 공이 자기한테서도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기가 훨씬 어려워요. 같은 속도라도 왼손잡이가 던지면 더 치기 어렵다는 거죠. 복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잡이는 희귀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치는 주먹을 오른손잡이 복서들이 대다수 80% 70% 되니까 상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오늘 사사기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가 유독 많았는데 물매를 해가지고 던지면 정확하게 던지는 실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였던 에훗도 그런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에훗의 가문은 그리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게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게라라는 이름은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별로 무슨 여호와는 뭐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또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게라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분 게라 치면 한 4명 나옵니다 벌써.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요, 홀로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화의 시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약한 자였어요. 무식한 자였어요. 시골 촌동네 출신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모습 보면 정말로 멋있게 그려졌어요. 영화 배우처럼. 오똑한 콧날에 막 짙은 눈썹에 이 멋진 파마에 긴 머리에 구릿빛 피부에 그냥 이목구비가 선명한 게 굉장히 미남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랬을까 싶어요.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갈 만한 얼굴, 그런 얼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얼굴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같이 큰 대도시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유력한 집안 출신이 아닌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손가락질을 받던 기능공. 마지막에는 군대를 이끌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훗이 홀로 대적했던 것처럼 홀로 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힘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훗 또한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왼손잡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에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에훗이나 다른 사사들과 같으면서도 분명히 다릅니다. 에훗과 같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고 그 뒤에 나오는 드보라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락처럼 어떤 백성들의 지원을 받지도 않았고 기드온처럼 어떤 야심도 없었고 그리고 입다처럼 성급하지도 않았고 삼손처럼 성적인 약점도 없으셨어요.
다른 모든 사사처럼 예수님은 비주류였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원자나 왕이라고 그렇게 보여질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지만 사사들보다도 심지어 더 연약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큰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처럼 보이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에훗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 에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약점 많은 왼손잡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약점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능한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대부분 그와는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연약한 자, 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를 쓰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 뒤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뭔가를 했다고 자랑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오늘 크나 작으나 문벌이 좋으나 그렇지 않으나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로 깨닫고 기억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요, 내가 섬기는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으로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면 예배도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약점이 많은 연약한 왼손잡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과 무능함만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만큼 뭔가 필요한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왼손잡이 같은 연약함만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너 내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왼손잡이잖아. 너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많은 은혜,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자신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것을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왜 쓰세요? 저도 저만의 제 인생인데요. 그럴 수 없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쓰임받는 것 또한 은혜임을 알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쓰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 저를 붙잡아 써주십시오.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